신약성경 265쪽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 교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네, 오랜만에 옛날에 했던 거 다시 해볼게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밝게 웃으시면서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칭찬받고 싶고 또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모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칭찬받고 싶은 마음,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연초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고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는 삼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오늘부터 3주 동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음 사자성어를 들어보셨나요? 운칠기삼. 들어보셨죠? 운이 70%고 기술이 실력이 30%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운이 따라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똑같은 실력이어도 누군가에게는 운이 따르고 누군가에게는 운이 따르지 아니하여서 성공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운이 70%고 실력이 30%다. 동의가 되는 분들도 있고 안 되는 분들도 있겠죠. 우리 가운데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실력도 그리 중요하지 않고 운이 100%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요 정말 실력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운이 따라야 되는 것 같기도 하죠. 그렇다고 또 운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운이 찾아와도 실력이 없으면 이것을 풀어내지 못하니까 또 그것을 자기의 성공으로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 중에 하나인 화이자를 아시죠? 우리가 코로나 때 백신을 맞으면서 화이자를 맞을 것인가 모더나를 맞을 것인가 이런 옥신각신했던 논쟁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더나는 물백신이었고 화이자가 좋았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이자라는 제약회사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이 화이자라는 제약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제약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990년대 초반에 이 화이자 회사에서 많은 돈을 들여 심장질환 개선제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심장질환을 돕기 위한 약을 개발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만큼의 약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많은 돈을 들였는데 회사적으로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약은 실패했는데 이 약으로 인하여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 부작용에 눈을 끌게 되었습니다. 부작용은 부정적 작용이 아니고 부수적인 작용은 부작용이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심장 질환을 위해서 개발한 약이었는데 부수적 작용으로 어디에 이 약이 효과가 발견됐냐면 발기부전 치료에 이게 효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약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 약이 바로 비아그라라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 화이자가 비아그라를 통해서 세계적인 거대 제약 기사로 발전하게 된 거죠. 운도 지질이 좋은 회사인 거죠. 예, 실패할 뻔했는데 운이 좋아서 비아그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회사를 이야기했을 뿐 전 세계적인 큰 굴지 회사들을 보게 되면 실력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운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세상 사는 것이 참 오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인생의 성공이 운으로 되는 걸까요? 아니면 실력으로 되는 걸까요? 두 개 다 필요할까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운과 실력 이 두 개를 잘 살펴보니까 어디쯤에 이것을 위치시켜 놓았느냐? 7대 3으로 이제 위치를 시켜 놓은 거죠. 운이 7이고 실력이 3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고대로부터 몇 천 년부터 흘러내려온 이야기인데 지금도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정말 인생의 성공이 운인가 실력인가 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이겠죠. 사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인생의 성공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의 충돌 지점이 이 이스라엘이었거든요. 즉 히브리즘과 헬레니즘, 즉 히브리적 사고와 그리스적 사고의 충돌이 바로 이 가나안 지중해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1장 2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은 우주의 기운, 신적인 계시, 그리고 증표, 응답, 증거 이런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추구한대요. 반대로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똑똑함, 지혜로움, 지식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보아도 그런 부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 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표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잘 될 수 있는 어떠한 신적 기운의 계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할 때도 어디에서 사업을 하느냐에 의해서 성공할 수 있고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의해서 성공할 수 있고 이게 구분이 되니까 이것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주의 신적 기운에 의해서 결정하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유대인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실력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하셨던 신앙의 표현이죠. 뭔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내 뜻대로 하면 실패할 것 같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즉 이 세상이 이제 운이 따라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인생이 잘 풀리고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 표적을 구하는 거죠. 반대로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똑똑한 거,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은 대학 나오는 것, 많이 배우는 것 이런 것이 성공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헬라적 사고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시험 기간이 되거나 대학을 앞에 두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자식들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표적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이야기하죠. 괜한 데 기대하지 말고 무조건 열심히 해. 노력은 절대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는 법이야. 결국 성실한 사람이 끝까지 승리하는 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한 개인에게도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주적 기운 혹은 은혜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을 갖추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 중간 어디쯤에서 늘 오락가락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분명히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 즉 운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로 흘러가면 그들은 안일해지고 게을러집니다. 어차피 인생은 운빨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내게 운때만 맞으면 내가 부자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집구석에 한 명쯤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에서도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만 움직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광신도로 취급받을 수도 있고 또 대책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내게 운이 닿으면 어떡하는가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점쟁이와 무당을 쫓아가기도 하고
그 무당과 점쟁이가 내 운대를 잘 찾지 못하면 더 용한 무당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전전긍긍하는 두려움의 삶을 사는 것을 또한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실력, 노력, 최선으로만 될 수 있는가? 또 이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어지면 일 중독에 빠지기 쉽고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으로 또 몰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기쁨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요. 혹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얻었다 이야기하는 교만함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주님이 여기에 대한 대가로 무엇인가 성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종교 행위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성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운을 기대하는, 즉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은사주의로 빠지기 쉽고요. 또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또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제외해버리고 지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취급되어 흘러갈 수도 있고 또 율법주의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성이 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쯤에 위치해 계십니까? 성공하려면 정말 운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실력을 갖춰야 될까요? 우리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공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까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할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뭔가 좀 멀리 있는 듯한 느낌일 텐데요. 제가 이것을 저의 목회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잘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까요? 목회자가 실력이 좋아야 될까요? 네, 이걸 조금 더 좁혀볼게요. 소풍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풍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담임 목사의 실력일까요? 예.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실력이라고도 그렇고, 예. 일부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담임 목사의 실력일까요? 라고 했더니 한 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얼굴이요. 이렇게 정답입니다. 네. 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제 사임한 뒤에 후임 목사를 성도님들께서 결정하게 된다면 어떤 목사를 선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목사를 선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실력 좋은 목사를 선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어떨 때는 실력을 굉장히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중간 어디쯤에 우리는 늘 오락가락하고 있는 듯합니다. 사실 목회자들 보면요, 실력 좋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공부도 정말 많이 하시고 정말 탁월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교회가 부흥하느냐, 교회가 잘 되느냐,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럼 그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이 그분에게 은혜가 없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또 반대로 굉장히 막 몇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 가끔 기독교 방송 같은 거 들으시면 정말 유명한 교회인데 설교를 왜 저렇게 하시지?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뭘까요? 정말 제가 그런 분들 보면 설교할 때 성경을 잘못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실력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런데 교회는 부흥해요. 이걸 또 어떻게 이해하게 될까요?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교회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의 요인이 운이냐 혹은 실력이냐,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면 우리의 노력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우리는 한 극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성경은 뭐라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성공이, 크리스찬의 성공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인가? 나의 노력에 있는 것인가? 운에 있는 것인가? 실력에 있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5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구하냐면 십자가의 도를 구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운을 기대하죠. 운을 찾아요. 어디에 운이 있을까? 이 운을 잘 발견할 수 있는 무속인과 점장이를 찾아다니는 거죠. 운이 자기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지혜를 찾아다니죠. 실력을 찾아다닙니다.
어디에 학교 가야지, 어떤 선생님을 만나야지, 어느 직장에 가야지 내가 실력이 좋아져서 성공할 것인가, 이걸 찾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은혜를 구하거나 실력을 구하거나 운을 구하거나 노력하거나 이게 아니고,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는가? 십자가의 도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크리스찬들은요,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며 걷다 보니 표적이 나타납니다. 크리스찬의 성공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크리스찬은요, 십자가를 표대 삼아 걷는 자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을 바라보고 살거나 실력을 바라보고 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가장 미련해 보이는 이것이 하나님에겐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우리에겐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십자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고난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시며 고난 받으셨던 현장이 바로 십자가이죠. 십자가는 결코 성공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고 저주의 상징, 고난의 상징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녀도 고난을 환영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하지만 성경은 십자가를 지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고난을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고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한다면, 성도님이 큰 힘든 어려운 고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참 운도 지질이 없네 라고 반응합니다. 운을 따르는 사람들은 운이 참 없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고난이 연속적으로 오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삼재 꼈나 봐 이야기하는 거죠. 내 삶에 고난이 오는 게 어떤 신적 기운에 의하여서 이 기운이 나에게 제대로 오지 아니하므로 내 고난이 왔다고 하는 거죠. 무속인들은 그래서 살풀이 구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이 오면 이 세상에 운을 쫓는 사람들은 운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세상의 한 무리들은 실력이 없어서 고난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너 그렇게 살면 너 이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해. 너 언제까지 그렇게 가난하게 살 거야? 하며 너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주식도 좀 알아야 되고 비트코인도 알아야 되고 돈 관리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 요즘 트렌드가 뭔지 좀 공부해야 되고 이렇게 뭔가 지식을 쌓고 지혜를 얻어서 이 고난을 빨리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운이 없다 이야기하거나 네가 지혜가 없어서 고난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굳이 찾아가서 받을 필요는 없지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도 인생의 여정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 가장 의미 있던 시절, 가장 기뻤던 시절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하나같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제일 힘들었을 때, 그때가 제일 가치 있었다고, 제일 힘들었다고. 그렇게 운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실력이 없어서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을 돌아보니 그 고난의 시절이 제일 유익했고 가장 기뻤고 그래도 가장 행복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언제 주님과 제일 가까웠습니까? 언제 신앙이 제일 좋았습니까? 물으면 성도님들이 100이면 100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제일 힘들었을 때 주님과 제일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편안해지니 점점 주님과 멀어지네요 라고 대답을 하죠. 고난이 새로운 관점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운이 없다 이야기하고 실력이 없다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 두 번째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떠올린다면 내 육신적 죽음이 의미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자아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게 우리의 고백이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를 부인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요. 우리 주변에도 어떤 분들은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들어온 복을 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데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손님과 싸우는 경우, 술을 좋아하는 분이 술 장사를 하면서 자기가 술을 다 먹는 경우, 부모님이 돈 잔뜩 들여서 식당을 차려줬는데 이 사람이 천성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성향대로 살면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여전히 놀러 다닐 때, 매니저에게만 맡기고 놀러 다닐 때 그 식당이 어떻게 될지 우리 성도님들은 그 결말을 뻔히 아실 것입니다. 또한 성공한 사람인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다가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성공이 혹은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성향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 성격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미 들어온 복을 차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성도님 주변에서 많이 보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인생을 살 때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살라고 자기를 찾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를 찾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은 대학에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하고, 직장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건 아마도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이 일어났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40대, 50대가 넘어가며 예전의 삶을 살지 못할 때에 그들에게 다가오는 허탈감, 우울감, 외로움,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고 이미 그런 징조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죠.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게 있고요.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성향이 있지만 이것을 눌러야 되는 경우도 있죠.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이걸 제어하는 것. 나의 옛 성향과 인격을 누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이렇게 참고 살아? 이 세상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를 잘 챙기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똑똑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십자가는 달라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가 이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로 여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시간이 지나 그것이 자기 전문 분야가 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히 많은 거죠. 내가 이 분야에서 나는 이 일이 왜 이렇게 하기 싫어? 나는 운이 없나 봐. 이게 아니고요. 하기 싫지만 나를 부인하고 내가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니 이것이 나의 실력으로 다가오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전도사가 됐을 때 중고등부 하고 싶었습니다. 혹은 청년부 둘 중에 하나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면 무조건 유치부나 유초등부를 시킵니다. 이 바닥이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유년부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아시듯이 저는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심지어 저희 애들 태어났을 때도 이렇게 잘 안 안아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이 울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1년만 하고 중고등부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교회를 떠나면서 다른 교회 가면 내가 중고등부 청년부 해야지 라고 했는데 다른 교회 갔는데
원래 청년부로 갔어요. 그런데 제가 부임하기 바로 전주에 윤현부 전도사님이 갑자기 그만뒀어요. 그 수석 목사님이 그 커피 심부름 시켰다고 열받아가지고 그만뒀어요. 예. 그래서 저는 청년부와 유년부도 같이 했어요. 하기 싫었는데 했어요. 그래서 유초등부를 무려 1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유초등부 분야에서는 전문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기 싫었습니다.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했습니다. 하다 보니 이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게 담임 목사가 자기 얘기를 잘 안 하는데요. 제가 좀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공과책이 있어요. 공과책 뒤에 보면 이렇게 지필진 그리고 위원들이 이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제 이름이 있어요. 거기에 예, 예, 예. 아 이거 좀 자료화면으로 띄울 걸 그랬네. 예. 예. 그래서 저희 총회에서는요 새로 공과가 나오면 저에게 이걸 세트로 다 보내줘요. 그만큼 이 분야에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예. 괜히 얘기했어요. 아무도 이게 뭐 이렇게 공감이 안 돼요. 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 세상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고요. 자기 성향이 안 맞으면 그만두고요.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걸 지혜롭다 이야기하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면 운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 요번 생에는 다 망했다 이야기하는 거죠. 운빨이 안 맞았다는 거예요. 다음 세계는 운이 좀 맞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편안하게 하면서 사는 그런 것을 꿈꾸는 시대에 살고 있죠. 하지만 십자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요. 내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이것이 실력이 되고 은혜로 다가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세 번째 상징은 속죄의 상징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케 되어졌죠. 그럼 우리 성도들께서 십자가 보면 이제 나는 다 죄가 없어졌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의미로 다가서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은 복음의 시작이고 우리 성도들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틀렸고 주님이 맞았다는 것이죠. 실패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 공통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고집불통이라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다른 사람의 말을 절대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만 맞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우리 성도님들 요즘 미국의 그 IT 기업들의 CEO들, 최고 경영자들로 누가 가장 인기를 얻고 있냐면 인도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세계적인 IT 그룹의 CEO가 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인도는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사는 복합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 속에서 유연함이 묻어나옵니다. 그래서 그 유연함이 이 많은 다국적 기업들을 운영하는 CEO로서 가장 적합하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내가 틀렸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에도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이 시작점은 내가 틀렸다고 확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틀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 속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얼마 전에 신방을 했었는데요. 한 젊은 사업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거래처에서 일감을 몰아줄 테니까 이 일감에서 리베이트를 자기에게 좀 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처음에 솔깃했습니다. 정말 1년치가 넘는 그런 그 계약건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고 이면으로 계약하는 것이 마음에 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처 담당 직원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우리는 정상적으로 계약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왜 그러냐고 다른 업체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예,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깁니다. 이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죄 짓고 살아요. 근데 이 다 죄를 지니까 죄라고 느끼지 않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앞에 서게 되어지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 앞에 분투하며 싸우는 연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거 안 하면 왜 바보같이 너에게 큰 돈이 떨어지는데
왜 지혜롭지 않게 왜 그것을 그렇게 거절하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네는 들어온 복도 차버린다고, 운도 지질이 없다고 이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죄와 싸우고 죄에 민감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실력이 되고 그 신용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지는 것을 이미 성도님들은 여러 케이스들로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전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운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도 아니고 실력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가치관에서 뛰어넘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다 보니 표적도 나타나고 다른 말로 은혜도 주님께서 주시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다 보니 그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실력도 향상되어지는 신비함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세상에 조금 깨어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단어가 없어도 십자가가 주는 이 지혜를 이미 깨닫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탁월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를 이미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적용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 십자가의 지혜를 나의 것으로 갖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서 성도님들에게 하나하나 조근조근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되겠지만 이미 성도님들은 성령 안에 있으면서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을 사셨어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셨고 나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 삶을 사셔서 지금 이 복을 누리고 계시고 한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계신 것이죠. 3주 동안 성령님이 하시는 일 몇 가지를 더 보겠지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영광과 그의 능력과 그의 성품을 동일하게 갖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 삶에 나타나는 이 어려움의 의미는 무엇인지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도 알려주시지만 우리 성도님들 일상에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안에 감동을 주십니다. 또한 지금처럼 설교를 들을 때에 이 설교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적용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죠. 우리 성도님들마다 각양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해도 성도님들이 느끼는 바가 다르고 적용점이 다르고 깨닫는 바가 다 다릅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일상의 삶에서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제가 성령의 충만함의 가장 큰 유익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성도님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요, 내 삶의 고난을 해석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고난이 다가오면 세상 사람들은 운이 없다 이야기하고 실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고난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이 고난을 바라볼 때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어지고 이 안에 내가 정결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임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손해를 볼 때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미련하게 손해보며 사냐고 이야기하겠지만 그 손해보는 상황을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이것이 내 신앙에 어떤 유익이 있으며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는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또한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이 성공하거나 복을 받았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참 실력이 좋아서 성공했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내게 주신 이 복이 나의 실력 이상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셨을 때는 그것은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시는지 새로운 해석의 능력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운을 찾기도 하고 실력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는 자들이죠. 이것이 나의 것으로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삶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을 해석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 삶에 일어나니 해석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며 10% 20%만 해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성령은 가장 확실하게 일하시는 것이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단지 운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죠. 의미를 할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의미를 할 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풍성한 삶, 생명력 넘치는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장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이야기하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지혜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높고 이 세상의 어떤 강함보다 더 강함을 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감동 안에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게 주어진 삶의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또한 축복마저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바르게 해석하여 올바르게 반응하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여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